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사제로부터 온 편지, 최종태 감독님의 신작 다큐멘터리 너무 오늘 재밌게 봤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 일대기를 다뤘던 저산 너머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의 첫 사제이신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되게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샘과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가는 그 놀라운 여정처럼 김대건 신부님도 어린 나이에 조선에서 마카오까지 도보로 순례의 길을 가시고 또 마포에서 신도들과 함께 상하이까지 배를 타고 가시는 이 모험과 여정의 기록들, 그 믿기 힘든 놀라운 신앙의 여정들이 아주 재미있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그분의 생애가 25년 25일 정말 25살 불꽃 같은 청춘을 살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의 젊은 관객들, 20대 젊은이에게도 많은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인분들뿐 아니라 일반 관객분, 특히 젊은 관객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천주교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만 61년 만에 얻은 조선의 첫 사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일 지키고 한국 천주교회가 결성이 된 겁니다. 천주교는 드러내놓고 공부를 못하고 지하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민중들이 의지처를 찾고 살 길을 찾고 그런 시점에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가 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난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중들의 삶을 더욱더 피곤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우리 교우들 서로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잘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그러한 편지를 남기죠.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 생각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신라의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 하느님의 일을 감옥에서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를 조명한 영화 사제로부터 온 편지가 내일 개봉합니다. 영화는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꼼꼼한 고증을 거쳐 담아냈습니다. 최종태 감독은 현대인들이 김대건 신부를 가깝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혹정과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웠던 18세기 말 조선. 김대건 신부는 갖은 고난 끝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사제품을 받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절망에 빠진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김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영화 사제로부터 온 편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성 김대건 신부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편지 등의 사료와 인터뷰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심도 있게 고증합니다. 특히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출을 맡은 최종태 감독은 먼 과거가 아닌 현대의 사람들과 연결된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와 공유할 수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모습을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인간 김대건, 어린 나이에는 또 유치한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들면 고통스러워도 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김대건 신부님을 좀 가까이, 현대인이 좀 가까이 좀 느낄 수 있게 해보자. 이게 좀 제일 컸어요. 영화는 또 인간으로서 김대건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범한 조선인 청년이 사제이자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길을 떠날 때부터 완벽한 성인으로서 떠난 게 아니라 길을 떠나면서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져 나가서 한국 첫 사제가 된 아주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교까지 그렇게 장엄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영화를 통해 새롭게 김대건 신부와 만난 이들은 호평의 연속입니다. 김대건이라고 하는 한 한국인 청년 그리고 첫 사제에 관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그 옛날의 그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버린 그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에 감독님이 만드신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바로 그런 작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통해 열정 넘치는 청년 김대건 신부를 만난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또 영원한 청춘, 청춘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요즘 또 영화의 후반부에도 요즘의 20대 젊은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특히나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영화를 재편집해 TV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계획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아마 연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이걸 좀 줄여서 일반인들도 좀 볼 수 있는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잘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제이자 인간이었던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충실히 담아낸 사제로부터 온 편지. 그 안에 담긴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행복해했다라는 거를 말하면서 그러면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가 어렵게 또 복직이 돼가지고 도시를 떠나서 좀 조용한 그런 시골 경찰서로 오다 보니까 이곳 용인경찰서로 오게 된 경위인데 안양 평창 그쪽으로 이제 집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이제 가까운데 미르네 성지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4시간 동안 산속으로 걸어오시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 먹을 데도 없고요. 나 역시 또 그 머리를 받다 보니까 그 젊은 청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 박해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 머릿속에 자꾸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겠구나. 저도 아프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고통이 마음의 양식이더라고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나머지 인생은 정말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을 실천해보자 해서 저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좀 오아시스랄까 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했던 것이고요. 26년째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평화로운 쉼터가 조성이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잡아주는 악기가 곧 하모니카였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천주교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만 61년 만에 얻은 조선의 첫 사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한국 천주교회가 결성이 된 겁니다. 천주교는 드러내놓고 공부를 못하고 지하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민중들이 의지처를 찾고 살 길을 찾고 그런 시점.